예, 이렇게 교회에 처음 나오면 이렇게 적응 안 되는 것도 많은데 그 중에 깜짝 놀랄 만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랬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이 별 이상 느낌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생활하긴 했지만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명생한다. 이거는 참 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향해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쟤들은 지하에 이렇게 몰래 모여가지고 사람 먹기를 먹는데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실제로 이건 역사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제가 자료 찾아서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때 그리고 핍박당할 때 로마 시대 예, 쟤들은 몰래 모여서 사람 먹기까지 먹는데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성찬이 어쩌다 그냥 예수 제대로 믿지는 않지만 이렇게 모임에 누구 따라 갖다 댄 사람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떼우고 나누고 먹고 마신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깜짝 놀라서 그런 소문을 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실제로 그런 소문까지 돌면서 이상한 정도로 이렇게 핍박을 더 받은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아니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신 이후부터 꿋꿋하게 이 성찬 예식을 지켜왔습니다. 이 예식은 누가 시작한 것입니까? 교회가 어떤 제도를 예배 형식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예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여기서 유월절은 구약절기입니다. 구약절기 출애굽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려고 하셨는데 다만 문에 양을 잡아서 그 문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살려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기적이 일어나고 피를 바르는 곳 안에서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살아나고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때를 그 구원을 기념하는 날 이렇게 유대 풍습에 따라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떼면서 잔을 나누고 뭐냐면 그냥 요즘 고대 근동지역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 그 사람들이 식사할 때 먹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 먹는 거예요. 우리 뭐 이렇게 교회 이 기독교 신앙이 특별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유럽 쪽에서 더 많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뭐 성찬, 떡을 떼다 이런 거 이렇게 우리는 떡으로 번역했지만 이게 원래 무슨 뭐라고 합니까? 빵이죠, 빵. 빵해서 빵이라고 하니까 이 서양 사람들도 그렇지 빵이지 성찬은 하고 빵, 성화 같은 거 그릴 때 성찬의 빵을 어떻게 그립니까? 그냥 얘네들 빵. 서양식 빵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 뭐죠? 누룩, 성경적으로 말하면 누룩이고 우리가 빵 만들 때 부풀라고 넣는 거 뭐죠? 뭐 이스트, 뭐 이런 걸 넣어서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린 먹음직스러운 빵하고 이렇게 포도주잔 이렇게 그려놓는데 그것도 다 서양 사람들이 자기 문화에 따라 하는 겁니다. 원래 이 빵은 어떤 빵입니까? 예, 중동 지역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빵이 평평한 돌판 같은 거 달구어가지고 거기다가 밀가루 우리 한국 호떡 넓적한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근접한 건 그렇죠. 여기 인도 식당에 가보니까 난 나오잖아요. 그죠? 난 아세요? 난 납작하게 둥글고 넓게 구워가지고 거기다가 뭐 카레 싸먹고 고기 싸먹고 하는 그거예요. 자, 그 동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이 떡은 이라고 하시면서 떼어주신 거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실감나게 보시면 난 같은 거. 큰 거가 이렇게 이만한 불판에 크게 구워져서 앞에 나오니까 그걸 쪼개고 뜯으시면서 이 살인, 이것은 내 살인이 이렇게
벌써 이것만 들어도 이게 상징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건 설마 이 얘기를 듣고 진짜 사람 먹는다라는 건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물 대신에 주로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들고 드시면서 큰 잔에 나눠 든 것을 보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상징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우리가 떡과 포도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제대로 표현하려면 떡보다 더 중요한, 더 잘 표현해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떡보다 뭐로 번역하면 더 좋았겠습니까? 떡과 포도주 말고 더 좋은 번역은요? 밥입니다. 밥이요. 우리한테 좋은 번역은. 우리는 떡이 주식이, 이제 캐나다 와서 어떠신지 모르지만 우리는 떡이 주식인 사람들이 아니고 당연히 빵도 주식이 아니고 근데 비슷한 거 찾다가 옛날 우리 한국교회 선조님들께서 이거 뭐 비슷한 거 없나? 우리는 생긴 게 떡이 있구나, 떡. 그래서 떡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의미를 살리면 그건 그냥 밥이에요. 내 살은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생명의 떡과 양식이라고, 원래 양식도 약간 다 조금 우리식의 한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식량이고 예수님은 그 살은 우리 식량이고 우리 밥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찬은 그렇게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정확히 말하면 밥이죠.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해서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떡을 뗄 때 주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상처 입고 찢겨지신 것을 기억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보시면 사실 예수님이 이 성찬 때 실제로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 이렇게 떼면서 얘기해 주시기 전에 이미 말씀해 주신 그것이 요한복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실제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얘기해 주시기 전에 그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신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51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준 떡은 그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이는데 이 사람은 어찌든지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 살을 먹어.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살아있는 밥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살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밥을 찾지만은 나를 먹어야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떡으로, 밥으로, 양식으로 표현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다. 여러분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배고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고프지 않아요. 그 당시 예수님 처음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 말씀을 듣던 청중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차이점이 그 당시 사람들은 아사하는 것이 현실이었고요. 배고파서 죽는 것이 현실이었고요. 우리는 이미 배고프다 끼니를 앞두고 약간 배고픈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거의 배고프지 않고 배고파서 죽는다는 건 이미 우리의 생각과 상상 속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눈앞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였겠어요? 가장 필요한 것이 주기도문에도 나오지만 일용할 양식이에요. 제가 노래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걱정하신 게 뭐였습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들 밥 먹을 거 구하러 갔다가 좀 흩어져가지고 먹을 거 구해서 먹고 오게 합시다 다시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못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가다가 굶어 죽는다 했어요. 먹을 거 찾으러 가다가 굶어 죽는다. 그 당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인생의 목표가 잘 먹는 거예요. 먹어서 생존을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표현은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떡이다. 밥이다. 밥 먹어야 너희가 살지. 밥 못 먹으면 죽으니까 너희가 결사적으로 하루하루 먹을 걸 찾아가는데 내가 너희 생명의 양식이다. 그 밥은 먹으면 금방 배고프지.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실감이 잘 안 나오죠. 우리 밥 먹고 금방 배고픈가요? 아니죠. 먹을 때마다 칼로리가 넘쳐흐르게 먹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금방 배고프다는 생각이 별로 비유가 그런 말씀이 마음에 안 나오고 가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진실인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루 먹을 걸 찾아서 먹고 산다고 하시면 금세 배고프고 결국엔 죽지 않느냐. 그렇지만 나는 영생의 양식이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게 자기를 영적인 양식으로 표현하시는, 비유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밥보다 나는 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실감나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밥이 실감나게 다가갔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실감나게 다가갈 비유가 뭐가 있을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밥은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굶어 죽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굶어 죽는 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에게는 지금 뭐가 제일 간절합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비유를 하시면 딱일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데 뭘까요? 그렇죠. 집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돈이다. 나는 돈이다. 밥이 아니고 나는 재물이고 물질이다. 돈이다. 물질도 너무 추상적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한 하늘의 재물이다. 하늘의 보화의 동물이고 돈이다. 그러면 좀 실감이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 그 당시의 비유는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으면 근데 말입니다. 피도 마찬가지지만 먹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뭔 소린가 싶었더니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이걸 먹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야 영생하는데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그러시고 축복하고 떡을 떼어준 살이다 그러시고 먹고 기념하라고 하시니까 딱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처음에 이 성찬에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살겠구나.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먹으란 말씀은 아니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떡을 먹어야지 영원히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 초대교회라기보다 좀 역사를 흘러서 이제 로마 시대 교회 지금은 가톨릭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정말 이 성찬 예식 때 이 떡이 쪼개서 나눠 먹는 이 떡이 받아서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영생한다. 왜? 예수님의 살이니까. 그래서 이건 너무나 거룩한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잡으면 부정한 인간들이 손대면 안 돼요. 이 사제들, 거룩한 사제들만 이렇게 딱 찍어서 입에 넣어줘야 돼요. 받아서 먹는 게 아니고 입에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입니다. 중세시대에 어떤 신학적 논쟁이 있었냐면은 그 성찬에 쓸 떡을 보관할 거 아니에요. 떡을 보관하는데 그 성찬에 쓸 떡을 쥐가 먹었어요. 쥐 많잖아요. 쥐가 밟아 먹었어요. 그러면 그 쥐는 영생을 못한다.
못 얻었나 이게 신앙 논쟁이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다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묻자고 하는 얘기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초창기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오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떡을 먹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읽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보세요. 그 본문에서 위로 한 3-4절만 더 올라가 보세요. 47절, 47절. 이 얘기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6장 47절 한번 보세요. 오늘 지금 저는 51절부터 읽었지만 51절 얘기하시기 전에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나니. 아멘. 그렇죠? 이걸 안 본 거예요. 이 얘기를 까먹은 거예요. 이 얘기를 정확하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하시기 전에 무슨 얘기하셨어요? 딱 전제가 이겁니다.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내가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대전제 하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한 겁니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믿는 사람에게만 성찬을 베풉니다. 대전제는 그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성찬을 베풉니다. 이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누가 알겠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영혼의 문제, 영혼의 내면의 문제는 엄밀하게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가 규칙을 정하기를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세례 받은 사람. 세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는 결혼식과 같은 거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세례 받는 거는요. 결혼식 없어도 부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사시혼이라고 해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걸 공개적으로 사람 불러놓고 안 해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부로 살 수 있습니다.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나요? 아닙니다.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꼭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결혼식이 갖는 의미는 뭡니까? 공개적으로 증인들 앞에서 공증받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세례는 일종의 결혼식과 같아요. 저는 믿지만, 속으로 믿지만 세례 안 받았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자기만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하기를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믿고 갈 것이니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고백하고 세례 받은 사람에게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원칙적으로는 믿는 사람은 누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교회 내교로 이렇게 세례받은, 그러니까 유아 세례받은 사람은 입교하고, 공교롭게도 이번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니까 아직 입교자도 없고요. 그리고 또 세례받아야 되는데 아직 세례 안 받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오늘은 업적으로 함께하는 것만 기회가 있을 줄로 믿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는 전제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을 먹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제가 결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참여해서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이 더욱 든든해지고 단단히 세워지는 것이지, 먹어야 겁먹는 것 같아 먹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표현을 들리면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성찬에 참여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성찬에 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성찬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처음 성찬을 제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것이 성찬입니다.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예수님이 그리고 정확히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는 것이 성찬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찬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그의 자녀들에게 아주 그냥 심플하게 이해하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밥 한번 먹자. 같이 늘 함께 사는 부자관계, 부녀관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아버지가 야 나랑 밥 한번 먹자. 그러면 여러분 순간 어떻게 되시나요? 아빠가 밥 한번 먹자. 갑자기 아빠가 밥 한번 먹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여튼 뭔가 생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왜 저러실까? 그렇지만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배고프니까 같이 밥 먹자입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특히 남자분들 가끔 같이 밥이나 하시죠. 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배고프시니까 밥 사달라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저도 밥 한 번 먹죠. 차 한잔 하시죠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배고프니까 만나자고 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함께 하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도 엄밀한 의미,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식사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나하고 함께 하자. 단 거기서 나눠주는 것이 뭐예요? 거기서 우리를 왜 먹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영혼의 양식, 우리를 위해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걸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리고 특별히 56절 한번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5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그 성찬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너무 또 값싼 비유가 될지 모르죠. 우리가 그렇게 평소 서먹하던 아버지하고도 같이 식사 한번 하면 뭡니까? 식사하면서 같이 대화하고 나누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성찬이 갖는 의미도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찬할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나름 임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또 그곳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성찬이라고 할 때 이게 뭔가 할 때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교제하고 나눠 같이 먹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인시켜주고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이 시간에 굳이 하나를 붙이자면 함께 같은 한 교회에 같은 성찬을 하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로 아버지를 모시는 마치 가족 모임같이 주님께 다 초대받은 한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됨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그 시간이 성찬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학생들도 또 입교할 사람 입교하고 세례받으셔야 할 분 세례받고 이미 믿는지 믿을지라도 그렇게 이 성찬이 있을 때마다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은 먼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